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짝이 잘 들어맞는다 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성경 구절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신구약 성경이 짝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리고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의 장과 절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구절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장과 절일까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맞느냐 틀리냐는 느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간혹 맞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틀리게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느낌은 중요한 것이지만 느낌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남을 판단하는 또 혹은 글을 판단하는 말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면 낭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이나 말투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007쪽인데 여기에서 이것들은 무엇인가?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글의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7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친히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여기서 그것들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그 앞에 16절에 나온 이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것들이라고 했으니 뒤에서는 그것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문에서도 이것들과 그것들은 사실 똑같은 낱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 혹은 그것들을 성경의 장절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경의 장과 절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친히 줄로 재어 땅을 성경의 장과 절에게 나눠주셨으므로 성경의 장절들이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을 성경의 장과 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뒤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뒤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경이 전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려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구조를 뒤틀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럼 이사야 34장 16절에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서 17절은 그 문단은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면 그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들짐승들, 날짐승들, 야생동물들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아는 펠리컨의 일종입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토록 찬란했던 에돔의 궁궐도 시랑의 굴, 시랑은 승냥입니다. 이리과의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은 모두 잡초와 들짐승과 날짐승, 야생동물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짐승이 이리떼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같은 동류, 같은 그런 염소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정말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이때 이렇게 예언할 때 에돔이란 나라는 멸망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던 아주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매우 강하고 번성하는 이른바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과연 이렇게 예언한 대로 멸망하여 폐허가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선지자는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 말씀한 내용이 어떠한지 자세히 읽어봐라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있는 대로 선지자가 말한 그 짐승들, 그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 짐승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끝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를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그 짐승들을 에돔 땅에 와서 살도록 모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암수가 모이니 대대로 알을 까고 거기서 아주 잘 살게 만들어서, 바꿔 말하면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야생 짐승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들은 에돔 땅에 잠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차지하고 계속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어째서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짐승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제비를 뽑아서 치니 그것들이
살아야 할 구역을 정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어보면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느낌으로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때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떨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지구가 끝나는 날, 세상의 끝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가 끝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30절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고는 다른 때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니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재림 때를 말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 있을 일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소수의 성경학자들만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리가 다수결로 정하는 문제라면 오늘 본문은 다수결에 의해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본 겁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건축한 그 성전에 그 구역이 모두 합해서 4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성전의 웅장함과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에 놀라서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 건물이 무너뜨리리라.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음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입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성전이 망할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고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세상 끝날이 왔다는 증거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말라.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도 잘 겪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나 가뭄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여러 재앙들이 빈번해지면 야, 곧 세상 끝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껏 쭉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빈번해질 것이지만 시간이 가니까 점점 세상 끝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세상 끝날이 코앞에 왔다는 징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속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질문의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게 15절부터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바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것이 성전의 멸망 직전에 있을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 보면 그걸 본 자들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시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뒤도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28절까지 계속된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9절, 30절, 31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아니고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상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를 마치시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 34절은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5절에서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고 갑자기 29절에서 31절까지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둘째 질문을 대답하시다가 또 다시 30절에서 34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하시고 35절부터 42절까지는 다시 둘째 질문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며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졸립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이해하려고 온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얘기하다가 안 마치고 저쪽 질문으로 왔다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또 그 설명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갔다 조리가 없이 대답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되고 만 겁니다. 마치 나는 늘 같은 눈길로 바라보는데 내게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이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를 내가 이전과 다르게 쳐다본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은 15절에서 35절까지 명확하게 첫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관해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가 둘째 질문에 세상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9절, 30절, 31절이 보기에는 재림과 연관된 말씀 같은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지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35절까지는 첫째 질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34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세대가, 즉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질다 하죠.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3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33절에서 말했는데 15절에서 28절까지만 일이고 29절에서 30까지 일은 쏙 뺀 것이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재림으로 보려는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만 논리상 33절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부분의 일들을 전체로 포함해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15절에서 31절까지의 일을 3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4절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다. 인자가 가까이 오신다. 임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있을 일이고 물론 우리에게는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기에 29절 31절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이 적어도 제자들이 듣기에는 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29절을 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란 뭘까? 어떤 즉시인가?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고 말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그 날들의 환난, 어떤 기간 동안에 있을 환난, 즉 15절에서 22절까지 있을 환난입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라고 했으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환난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직전에 있을 환난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지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29절, 30절, 31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즉시라는 말을 넓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가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신데요? 하고 부르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잠깐이면 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그 유명한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고속도로로 2시간을 치달려 갔습니다. 그래도 잠깐입니다. 그분 말씀은 잠깐입니다. 저를 놀리시거나 속이신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거리는 그 장로님에게는 잠깐입니다. 왜? 그분은 그 먼 거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새벽기도도 늘 나와요. 잠깐 오면 된다는 거예요. 차로 2시간 반. 2시간 반.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을 앞뒤를 보면 잠시 후에 보낼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라는 것이 무려 400년 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백 년도 잠깐이고 수백 년 이후도 즉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즉시는 34절에 있는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즉시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전에 있을 환란이 지나가고 즉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이건 하늘의 권능이라는 천체를 말합니다. 흔들리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어떤 뜻일까?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지만 성경의 이 말씀들은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는 하늘과 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도 천지개벽할 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하늘과 땅이 새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열리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천기를 보는 사람들은 이른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그렇게 껌껌해지고 별이 떨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 하늘 덩어리, 천체의 질서가 흔들리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말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세상 끝날래만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3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며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마름 같을 것이다.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 잘 보면요, 이 말씀들은 세상의 끝날이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사야의 두 구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진짜 천지가 바뀐 것 같은 변화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뒤에 것은 에돔을 표현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걸 묘사합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다 망하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세상의 끝날이나 재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0절이나 31절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1월이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얼핏 뜨면 우리는 꼭 세상 끝날에만 이런 게 있을 것이로 생각합니다. 끝날에도 물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끝날에만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금방 말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주신 일로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 전체의 변화를 그래서 재림 때로만 보는 것은 너무 고정된 입장입니다. 전체의 변화를 말한 것은 엄청난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끝날 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같이 엄청난 일에도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오공이 구름 타듯 이렇게 구름 위에 올라서 이렇게 가셨나요? 그건 아니죠. 공중으로 올라가신 거죠. 공중에는 구름도 있고 이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건 항상 세상의 끝날에 재림 때라고 고정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다 구약에서 온 겁니다. 특별히 이 표현,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 직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이 덩어리 표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타고 오느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돼가 돌아오면 우리가 금의 환양이라고 해요. 금의. 정말 금 옷을 입고 오는 건 아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할 때 정말 보좌에 앉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자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가 보좌에 앉으시다고 말하는 건 왕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왕의 권세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왕의 보좌에 오르신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물론 세상 끝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중간에는 심판 하나도 안 하시고 그날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왕이 자신의 권세를 내보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멸시킨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킬 수 있지만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성전의 멸망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억지는 아닙니다. 물론 세상 끝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할 수 있겠죠. 31절입니다. 나팔소리란 군인들을 소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도록 부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와 함께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 곳곳에서 모아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모아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이 오직 세상 끝날에 있을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쓰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재림 때 세상 끝날에도 곳곳에는 모든 착한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심판하실 때도 자기의 택하신 자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나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의 심판이란 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것과는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전 우주적인 심판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델 하우스와 진짜로 들어갈 아파트가 장소는 다르겠지만 배치나 모든 것이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같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에서 34절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제자들의 세대 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29절하고 30절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에 있을 일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르게 본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상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성경의 의도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30절로 가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표적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표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자의 징조란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증거를 뜻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오직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인가? 세상 끝날에 오실 때만 인자가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따온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왕권을, 왕의 권사를, 왕이 되셔서 행사하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여기 서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오는 것을 재림 때뿐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왕이 되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오늘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인자가 가까이 임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좀 오늘 설교가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늘 쉬운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장차 있을 세상 전체 심판에 대한 작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도 여기 쓴 표현과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으로 이해한 것은 이런 혼돈입니다. 이건 큰 잘못은 아닐지라도 쌍둥이를 보고 혼돈하는 정도의 잘못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재림 때 있을 세상 종말에 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논리가 정연하지 못한 부류로 만드는 결과를 또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대 안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렇듯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묘사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많은 사람은 우리를 포함해서 헷갈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직접적인 이유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그 대답을 통해서 뭔가를 더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이런 쓸데없는 말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조를 쫓아가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환난이 와도 견뎌내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죽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곳곳에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된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른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끝날에 있을 심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럼 우린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걱정하고 덜덜덜 두려움은 아닙니다. 왜? 그날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을 몸과 영이 합하진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수선함에 당황하거나 이민 가려고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꼭 붙잡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힘과 평안함을 얻어 주님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